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이 그러한 영광을 교만으로 돌려버렸으므로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내용이 설교 중에 있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1등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연예인 얘기를 제가 했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중생들이, 여고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이야기하면서 1등, 아니야 우리가 1등 하면서 비할 수 없는, 우리 BTS 오빠들과 비할 수 없는 너희 2등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1등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반총적인 면에서 2등이 있을 수 있지만 1등과 2등 사이의 격차는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무한히 커야 된다. 1등과 2등 사이가 마치 90점 맞은 학생이 1등이고 80점 맞은 학생이 2등이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1, 2등이 아니라 그 격차가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뀔 수 없는 어떤 우주적인 불변의 진리에 부합되는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1등이죠. 기독교인들 중에 제가 가진 명예와 제가 가진 물질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1등입니다. 하나님이 2등이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2등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1등과 2등의 격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요.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어떻게 아시겠어? 그래서 바뀌는 거죠.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 있죠. 목사님이 일을 해보셔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설교 중에 녹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신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삶의 경험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경험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할아버지가 와서 나눠야 될 것이고, 지식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서울대 박사가 와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경륜으로 또 지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펼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1등과 2등이 격차가 무한해야 된다. 바뀔 수 없는 것이어야 된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지혜롭게 삶의 모습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과 삶의 지표는 바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민족적인 심판이 있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는데 혹자들은 그런 질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인데, 택한 민족인데 그럼 모두가 다 멸망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이루어가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민족적 심판 아래서도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심판을 두시고 또 누군가는 남겨두시고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읽었던 말씀 7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다.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번째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물을 마셔서 이 물이 물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주어진 은혜입니다. 꽃이 꽃이구나, 종이가 종이구나, 공기에 빛이 빛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금과 은을 좋아하시잖아요. 금과 은은 재화죠.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로 따지면 돈을 얘기하는 것이죠. 돈이 좋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냐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파란색 10,000원짜리보다 노란색 50,000원짜리를 더 좋아하는 것 아니겠어요? 50,000원짜리보다 더 높은 숫자가 많은 것을 좋아할 수 있는 그 일반적 은총 자체가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돈의 가치조차 알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있지만 아이들의 생명이 귀하다. 이 뱃속에 있는 태아가 참으로 귀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신 그 일반 은총적 인식에서 출발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앗아가시면 그 모든 좋게 여겨지는 것들이 오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꽃을 봐도 꽃이 아니고 물을 마셔도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여겨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은을 멋진 장식품에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식 모든 것들은 다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해 써야 되는 것입니다. 금과 은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베풀어 주신 모든 재화들, 눈에 보이지 않는 명예, 관점, 생각, 관계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졌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금과 은도 하나님을 장식하는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모든 금과 은이 사용되어졌어야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재화들을 교만으로 미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재화들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죄악에 빠졌다. 자,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러한 영광을 교만으로 돌려버렸어요. 이 제목에서 얘기하는 이 영광은 제가 이제 칼빈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온 것입니다. 이 영광은 일반 은총의 모든 분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재화, 집, 자녀, 환경, 생각, 인식, 모든 우리의 삶 속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화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 부성의 마음을 표현하시고자 이러한 일반 은총적 관점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 물 한 잔은 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허락해 주셨고,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컵을 허락해 주셨고, 이것을 마셔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인식, 생리적인 부분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역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을 오늘 칼빈 목사님은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사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될 모든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 그것을 교만으로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은 다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생뚱맞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세워진 아파트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것들이 작용되어야 되는데,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서 그것이 이용되어질 때 그것을 바로 우리는 그것을 교만으로 돌려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교만으로 품었다.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혹시 올라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글귀를 좀 바꿔놨거든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 그리스도를 어떤 삶의 모델로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의 주체로 바라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수단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영원한 상급이 되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단을 수단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목적으로 삼는 때에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광을 교만으로 돌려버리는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회에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겸비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수단으로 삼지 아니하고 목적으로 삼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보는 것이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법을 모르지 않아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렇게 쫙 보니까 오늘 안 계시네 보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마음이 없어요. 헌금은 충분히 하지만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한테 용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할렐루야? 100만 원? 100만 원씩만 드리는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머니를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 어미의 마음이 기쁘겠죠? 기쁘지 아니하잖아요. 돈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나를 알라라고 하잖아요. 어미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유 어머님, 제가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저기 유럽에 다녀오세요. 배표 다 끊어주고, 큰 배 뭐라 그러죠? 크루즈고 같은 거 다 끊어주고.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없어요. 부모님에 대한 공경함은 없어요. 돈은 많이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을 보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계명을 하나님 안에서 잘 지킨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죠. 물론 행동과 삶의 양식들이 부차적으로 당연히 열매로 따라와야 되지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요,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타국인이라는 것은 이제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악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마구 잔인하게 칼질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저는 오늘 여기에 밑줄을 그셨으면 좋겠어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킨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이들이 더 크면 안 그러겠지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면 안 그러겠지만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엄마가 봐주기를 바라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샤워하다가도 뭐 조금 장난하면 엄마를 불러요.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뭐 그림 그리다가도 엄마 불러요. 이것 좀 보세요. 뭐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뭐든지 다 엄마가 봐주길 바라요. 아빠가 봐주길 바라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뭐든지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봐줘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와서 봐줘야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장성함에 따라서 이제는 보지 말라고 하게 되겠지만은 어린아이일수록 엄마가 봐주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눈빛으로 봐줘야만 그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께서 봐주셔야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의 라틴어인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지 않냐면 의미가 없어. 엄마가 봐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될 중세교회의 타락상을 보면서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지만 다 강조했던 말이죠. 코람데오. 코람데오의 정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없다면 그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안에 없다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이게 있나라고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풍성한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코람데오에 대한 엄마가 봐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아이의 심령처럼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얼굴 앞에 내가 있지 아니하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믿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상태가 없다면 그것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을 함부로 하진 않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여겨진다면, 이건 좀 말에 어폐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느껴지는 자는 이미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느껴지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때야말로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여러분에게 금식하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정신이 우리가 심령 가운데 느껴지지 아니한다면 그것 역시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2절에 얼굴을 돌이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얼굴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라고 했는데 엄마가 얼굴을 샥 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샥 돌려서 돌이킨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다윗의 고백이죠. 주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라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엄마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건 엄마 자체를 보고 싶은 거지, 얼굴 사진만 보면 만족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당신을 구하고자 하는 것의 표현이란 말이죠. 얼굴을 돌이킨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엄마의 얼굴이 없는 거예요. 엄마라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몸은 계신데 얼굴이 싹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만큼 참담하고 불쌍하고 아주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신자들은 내가 어딜 가든지 고난을 겪더라도 내 인생이 어찌 되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면 내가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사업이, 때로는 내 건강이, 때로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나 자신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 뜻이 있으시겠죠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 신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명예가 올라가고 건강이 올라가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프고 참담한 일입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붙들고 전쟁통에 걸어가다가 어미 손을 놓친 거죠. 그래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엄마가 없는 그 상태에 놓여진 아이의 심정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쟁통에 어미를 잃어버린 아이의 심정은 이해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심령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이고 우리의 상태가 바로 내 뜻과 내 기분과 내 계획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철회되어진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전철을 타고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철을 타고 가는데 딱 7살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호진이, 채훈이, 우리 하은이 요 또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전철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무엇이 인식됐냐면 전철이 한 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문이 있잖아요. 문을 요즘에는 자동이지만 옛날에는 이제 탁 해서 촥 열잖아요. 문을 열고 그 가운데에 이렇게 서 있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저 앞칸에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는 피곤해서 이렇게 등을 붙이고 눈을 감고 자고 있었고 허락을 맡은 뒤에 제가 저 칸에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칸에 가서 이제 문을 열고 딱 앞칸으로 갔습니다. 막 그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내가 7살임에도 불구하고 8살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이렇게 앞칸에 왔어. 야, 이제 사람들이 있네. 마치 내가 다 큰 것처럼, 내가 어른이 된 것처럼, 이봐요 어른들, 나는 여기 혼자 왔어요 라고 하는 자부심. 그때 그 감정이 참 다 기억이 난다는 게 좀 신기한데, 어른들 나는 여기 혼자 온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마치 이렇게 보여주듯이 그 앞칸에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까지 나의 아무리 찾아봐도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칸 안에. 그래서 우리 채원이나 하은이, 호진이 또래였는데 전철에서 분명히 여기에 엄마가 앉아 계셨는데 이렇게 하고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앞에가 노래지고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거의 1초 만에 드는 생각이에요.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그 칸으로 갔다가 그 반대쪽 옆칸으로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여기에 어머니가 계셨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반대쪽 칸으로 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반대쪽 칸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갔는데도 찾았는데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심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귀는 안 들리고 심장 소리는 들리고 아픈 흑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까지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본능적으로 그 옆칸으로 또 가고 그 옆칸으로 또 가고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교육을 받지만 이게 본능이 그걸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질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을 계속 열고. 그러다가 어떤 아저씨가 저를 딱 붙잡아 주시고 왜 그러냐, 엄마 찾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반대쪽 끝에 그 기관사가 있는 쪽으로 아저씨 손을 붙들고서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저를 발견해 주셔가지고 너 왜 아저씨 손을 붙들고 가고 있니? 라고 해서 발견해서 제가 어머니를 마주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미를 잃은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고 앞이 안 보이고 내 심장이 100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채은이를 데리고 아이 둘을 데리고 서울랜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휴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바글바글한데 어떤 실내 키즈 카페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줄을 쫙 서가지고 거길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타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1시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해서 줄을 쫙 서 있었어요. 채은아, 이제 저기 문 열리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 들어갈 수 있어. 막 로운이 손도 붙잡고 제가 있었습니다. 저만 갔었어. 엄마는 안 가고. 근데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채은이는 좀 컸으니까 손을 살짝 놓을 수 있잖아요. 잠깐 놓을 수 있는데 이제 문 열리면은 이제 우리 들어간다. 채은아, 이제 갈 수 있어. 자, 문이 열립니다. 그 스텝이 마이크를 들고 자, 여러분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순간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얘가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0.1초 사이에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 순간 여기 있던 심장이 이 복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심장이 정말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도 계속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애들이 잃어버리면 이건 정말 찾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던 터에 1초 만에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는 순간 심장이 떨어지고 뮤트가 됩니다. 이게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일시정지가 되고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순간 영화처럼 제가 동서남북을 사진을 찍었어요. 동, 서, 쫙 없어. 뒤에 봐도 위를 봐도 없어. 아래를 봐도 없어. 아무리 봐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 너무 당황하고 이제 애를 찾아야 되겠다. 어디로 간 것이냐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달리기가 좀 빨라요. 그죠? 채연이가. 여러 번 하는 순간 하는 순간 튀어들어간 거예요. 그 실내 카페로 하는 순간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제 고개보다 더 빨라가지고 사라진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안에서 찾기는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어미를 잃은 자식의 그 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송혜이를 좀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현수막 잘 아실 거예요. 30년째 붙어있는 현수막이잖아요.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잃었을 때는 그러한 심령을 느끼고 부모를 잃었을 때는 그러한 심령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신다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러한 심령의 상태를 느끼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느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느꼈어요. 느끼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패역하게 하나님을 패역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줄에 가면은 23절에 가면은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쇠사슬을 만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포순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됐으니까 쇠사슬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고 할 쇠사슬을 만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받을 때 죄인들이 더 겸손할 수 있도록 팔을 묶는단 말이에요. 그 당시 지금 법정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법정은 아마 이제 풀어주나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무게에 따라서 누군가는 수갑을 차고 재판을 받기도 하고 죄의 무게에 따라서 수갑을 풀고서 재판을 받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쇠사슬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굴욕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심판대 앞에서 쇠사슬로 팔다리를 묶어서 마치 노예처럼 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겸손케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서도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라고 돌이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금은보화를 잃어버리면 심장이 복부로 내려앉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자식을 잃어버리면 심장이 복부로 가라앉는 떨림을 느끼면서도 전쟁통에 부모의 손을 놓친 아이와 같은 심정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어 가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하나님에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을의 일상적인 용어로 듣지는 않으시는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그 고백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육신과 명예와 재물과 나의 영혼까지도 누구에게 속했음을 고백드리는 거예요. 나의 영혼까지도, 그러니까 영끌이죠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삶 속에서는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1등과 2등이 계속 바뀌어버리잖아요. 1등과 2등의 격차가 너무 없어가지고 집에 가면 바뀌고 교회 오면 다시 1등,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1등 하다가 또 세상 사람들 만나고 회사에서 만나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것이야말로 종교생활 아니겠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1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내 필요에 의한 종교생활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 2계명을 아주 무시막지하게 어기는 것 아니겠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만의 계획, 나만의 신앙생활, 나만의 폼, 나만의 어떤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방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늘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려고 하는 죄악을 저지르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철저하게 2계명에 부합되는 거잖아요. 2계명에서 우리가 걸려버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했을 때 심장이 떨어지는 듯한 그러한 심령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야만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여야 우리가 마땅히 이것은 내 목숨을 내놓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라고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다 교만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옷, 안경, 시력, 인지, 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께서 이게 위가 좀 안 좋아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가 보니까 그 식도부터 해서 위로 내려와서 12지장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구도를 이렇게 막 보게 되었어요. 근데 위 안에 뭐가 있죠? 그 음식물을 녹일 수 있는 위액이 있죠. 위액이 분비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해요. 그 위는 위액에 녹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액은 얼마나 강한지 그 위액이 위를 조금만 벗어나서 식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경험해 보셨나요 혹시? 다 건강하시군요.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오면 어떻게 식도가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뻘겋게 타버려가지고 식도염이 생기고 식도 안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액이 식도까지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괄약근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괄약근이 그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괄약근이라고 그래요. 못 넘어오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힘으로. 근데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위액이 넘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돼 이러면서 사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위와 식도 사이의 그 괄약근이 하나님의 명령과 지금도 사람의 섭리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액이 위 이상으로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위는 그 위액에 타지 않아요. 그리고 위 아래 뭐가 있냐면 11지장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위액이 그쪽으로 내려가면 또 큰일 납니다. 그쪽이 또 다 타버리는 거예요. 거기도 괄약근이 있어가지고 조절이 돼가지고 위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이 위액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뭐라 그러죠? 녹여진 다음에 중화된 다음에 위액이 멈춰지고 그 음식물이 내려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인체의 신비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세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태양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요, 그러한 영광을 교만으로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24절 볼게요.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이방인들,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온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치셨죠. 성 안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피해갈 자는 없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늘 경고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해요. 일상생활의 필요가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1등이신 영원한 1등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요소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저는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얼마 전 그 우리 친구 목사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정리를 잘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얼마나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여실히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상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옷장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자동차가 잘 정리가 안 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저는 정리하기 싫어요 그게 아니라 심각한 내용이다, 심각한 문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 있어요. 일본인이 쓴 책인데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삶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도 정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들이 어떤 순차적 리스트업에 의해서 잘 정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 이상을 넘어서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까지 그것을 끌고 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필두하여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 되는 그러한 영광의 어떤 첫 번째 가장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의 요소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는 늘 분주하잖아요. 늘 삶이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그런 책을 보면은 인간의 삶은 정말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의 고통은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다양하고 너무너무 복잡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성경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그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간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들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리되고 우리의 삶의 일반 은총적인 면들을 다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바라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영광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여러 일반 은총의 영역들을 교만으로 돌려보내지, 교만으로 돌려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소율이 문답 제1문답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 아멘.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아마 고백하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될까?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문부터 해서 쫙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조언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과 환경,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당신의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끝 하면 우리의 인생은 끝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 보니까 그 입관하는 영상이 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장례
지도사들이 그런 걸 올려가지고 보니까 입관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가족들이 슬퍼하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시체를 이렇게 감싸 옷을 입히고 감싸면 이제 얼가지도 다 이렇게 감싸죠.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감싸고 앞뒤로 다 감싸서 결국에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걸 입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우리의 상급이신 삼위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어요. 저도 그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80이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50대면 50km 그런 말 있잖아요. 60대면 60km로 이게 시간이 빠르게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또 요즘에는 과학적으로도 그걸 밝혀내죠. 아마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실제로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생각하는 프레임 자체가 느려져가지고 어릴 때일수록 많은 걸 본대요. 나이가 들수록 보는 게 적어진대요. 생각하는 것도 좀 적어지고, 그래서 프레임 수가 달라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눈 가만 딱 뜨면은 막 변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도 빠르게 느껴지고 그런 얘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잠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고 청지기적 삶을 살아서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과 처한 환경, 우리가 서로 가진 게 달라요. 누구는 뭐 이걸 가졌고 누구는 저걸 가졌고 또 서로 처한 환경이 다릅니다.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작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두 부부가 자녀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고민의 귀결은 말씀으로 가야 돼요. 내 생각에서 머물러서 야 그럼 우리 이걸 드리자, 야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결론적으로는 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말씀을 펴보자 라고 귀결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와 감동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어떠한 하나의 진리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여 파생되는 깨달음들이 천편일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에게 맞는 그 인생과 그 환경과 그 감정과 그 인격의 체계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고, 또 권사님, 우리 어떤 집사님, 김집사님, 이집사님, 우리 성도님 어린아이들에 맞게끔 그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은총임을 알고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형제를 사랑하실 때 믿음과 성숙한 사랑 안에서 겸손하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주신 영광의 은혜가 교만으로 돌려져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지혜롭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